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군임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며 탐욕과 죄악으로 오염된 이곳을 공의와 질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온 마음으로 경외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며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 속에 가득한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양심에 걸리는 모든 것까지 사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는 차가운 계절 앞에서 정신없이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감사와 후회가 혼재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구별된 것으로부터 거룩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 아래 죄와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온 것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침마다 말씀으로 건징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저희들을 단련시키는 사랑을 깊이 깨달아 순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존재하는 사람처럼 아는 것이 없는 그림자 같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믿음의 과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단정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수고와 염려로 가득 찬 인생길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삼겹줄처럼 엮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말씀 위에서 절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지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종들마다 소중한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누리며 새해를 준비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교인들마다 진리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자치기관 그리고 목장 구성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회가 세운 선한 목표를 갈무리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이도록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겠사오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찬양대가 주 앞에 섰사오니 저들의 입술과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마리아회 총회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있습니다. 베드로회 또 스데반회 총회 및 원래회는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다음 주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주일부터 새가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받으신 새가족 교인들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다 나오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인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성도님은 반보 앞으로 나왔다가 소개가 끝나면 원위치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민 성도님, 네, 웨이브 목장 4초 원입니다. 이병수 성도님, 베델 목장 3초 원 요소아의 소속입니다. 박봉래 성도님, 베델 목장 3초 원이고 마리아의 소속입니다. 김순옥 B 성도님, 네, 오직 믿음 목장 2초 원 마리아의 소속입니다. 피혜정 성도님, 네, 웨이브 목장 4초 원 루디아의 소속입니다. 김도현 성도님, 레이 목장 1초 원 루디아의 소속입니다. 조철영 성도님, 오직 믿음 목장 2초원 마리아의 소속입니다. 주선미 성도님, 예, 축복통로 목장 1초원 드보라의 소속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교인들에게 수료 선물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새가족 교인들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실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성함 다 외우셨죠? 예.
얼굴도 외우시고 성함도 외우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이어서 있습니다. 점심 드시고 12시 45분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임시재직회가 2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 오늘 4주차여서 목장 리더 모임 있습니다. 2시 30분 교육센터 지하 2층입니다. 정기당회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복지비 신청 29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개인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지참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수료식 다음 주에 있고요. 하반기 회계검사 실시합니다. 예산지원부서 복지위 선교위 회계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증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증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평북로에 북부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저는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김준형 집사님, 강진희 집사님 가정의 우리 아들 김민준 청년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앞으로 좀 올라올래? 네, 보시고 가운데 앞에 보실까요? 네, 머리를 벌써 깎았나 봐요. 당장 내일이어서, 네, 그죠? 당장 내일이어서 머리를 미리 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반주로 많이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네, 반주를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또 감사하게도 특기를 잘 살려서 군악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자기 특기를 잘 살려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제대하는 날까지 기억하시고 주보에 벌써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네, 군복무 중인 형제의 이름이 오늘부터 올라갔으니 기억하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민준 청년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복무차 또 입대하게 됩니다. 훈련받고 또 복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신앙을 잘 지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으로 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대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짧아지긴 했는데 그러죠? 그죠? 1년 6개월이지만 그래도 잘 다녀와야 됩니다. 오늘 점심은 김준영 집사님, 강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97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 같이 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김인남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예물이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쁜 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 차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와 생명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의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제가 시켜서 당황하셨죠? 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해가지고 6번째 날까지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준으로 하면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10계명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 규례인데요. 이 안식일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으니까,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7째 날은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7째 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것이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정작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 은혜, 그 삶의 목적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그 복된 날을 감사함으로 누려야만 합니다. 즉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영혼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즉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안식일은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규례는 백성들에게 어떤 또 하나의 율법 준수의 짐을 하나 더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백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규정, 규례,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듯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만큼 반가운 명령이 또 어디 있을까? 나한테도 좀 누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죠?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피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일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하고 쉬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즉 무엇을 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뭐 일이면 안 하고 일이 아니면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기준, 잣대가 딱 있어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뭐 이렇게 잭나이프를 소지하고는 다니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서 그저 손으로 뜯어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바람에 날리고 남은 알맹이를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밀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 밀밭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밀을 이 제자들이 서리한 것인데, 물론 지금 기준으로 서리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예수님 당시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기준으로 하면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손으로 뜯는 것, 손으로 좀 먹는 거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또 대놓고, 그죠? 낫 들고 들어가는 건 그건 범법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낫을 들고 밀밭을 휘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점에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라는 고발입니다. 자, 이삭을 손으로 잘랐냐 낫으로 잘랐냐의 논쟁이 아니고, 자, 이삭을 자르는 이 행위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허용이 되는 행위냐 아니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냐, 이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훑는 것을 일로 정의했습니다. 이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돼. 그 행동이 일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겁니다. 2025년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제자들이 한 행위가 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판단할 때, 이게 일이다, 일이 아니다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첫 번째 자료는 모세오경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세오경 앞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구전율법이었습니다. 구전, 입을 통해서 전통, 율법이 모세오경이 아니지만 더 확대된 해석들이 이 구전으로 율법이 전해 내려왔고, 그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미슈나라는 문서로 정리가 됩니다. 모세오경에는 노동이 무엇이다, 노동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오경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전인 이 미슈나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미슈나는 총 6개의 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라임, 모에드, 나쉼, 네지킨, 코다쉼, 토호롯 해가지고요. 그 다루는 내용들이 크게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식일 관련 법은 어느 항목입니까? 두 번째죠. 모에드, 절기나 안식일 규정이 두 번째 모에드에 들어 있습니다. 모에드 안에 또 세부 항목이 들어갑니다. 자, 안식일법이 있는데 안식일법을 미슈나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미슈나 샤밧, 히브리어고요. 샤밧 히브리어고, 영어로 안식일을 세버스라고 하는데 이 샤밧에서 그대로 이제 세버스가 온 거예요. 미슈나 샤밧, 안식일 관련 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39가지 금지된 노동이 또 나옵니다. 당시 성막 건축에 사용된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39가지 금지된 노동도 너무나 많지만 카테고리로 따지면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음식 준비 관련해서 11가지가 있는데 씨 뿌리기, 갈기, 추수, 타작, 채질, 반죽 이게 일이다 아니다? 일이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옷과 관련해서 양털을 깎았어요. 이게 일입니다. 그죠? 바느질을 했어요. 이게 일이에요. 일이에요. 글쓰기 두 글자 쓰면 일이에요. 두 번째 글자부터 지우개로 지우면 이게 일이에요. 그다음에 불 피우기, 물건 운반 일입니다. 또 이동 운반 관련해서 특정 무게, 가벼운 건 아닌데 어느 무게 이상 들면 그 일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거리 이상 가면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 39가지의 금지된 노동에 들어갑니다. 손으로 이삭을 딴 거 추수예요. 추수. 손바닥으로 껍질 벗긴 거 타작한 거예요. 타작한 거. 그리고 먹기 전에 바람을 후 부는 거 이거 뭐예요? 채질한 거예요. 채질한 거예요. 완벽하게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행동이 안식일법 규범 위반이라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을 주고 노동을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지? 내가 삶의 이유가 무엇이지? 나의 삶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멈춰서서 이제는 예배하라고 주신 선물로서의 안식일이 지금 안식일의 이러한 세세한 규정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이 도리어 먹혀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안식일 규정입니까? 안식하라고 만든 안식일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을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안식일 규정 본래 뜻과 정신은 다 어디 멀리 날려보내고 안식을 규정을 네가 지켰네 안 지켰네, 내가 범했네 범하지 않았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나누는데 온 힘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엉뚱하게 옆으로 가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그냥 넘기실 리 없습니다. 바로 되받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공감할 만한 예를 하나 드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인물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예를 드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드신 예시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그러면 다윗의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요, 사울한테 막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성소로 도망 들어가서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도망하고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끼니를 채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히멜렉에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먹고 나눌 수 있는 일반 음식은 지금 다 떨어져서 없고 오직 남은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하는 거룩한 떡, 빵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만 남아 있었어요. 성소 안에 떡상에 올리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진설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걸 다시 거두지 않습니까? 거둔 그 빵은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규정상 이 떡은, 이 빵은 그냥 일반 빵이 아니어서 아무랑 막 이렇게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다윗이 찾아와서 나한테 그 빵이라도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법이요라고 하면서 끝까지 다윗한테 이 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과 그의 일행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좀 배고프다 이게 아니라 굶주림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윗의 목숨마저 위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노베 성소에서 법으로 금지된 진설병을 먹었고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 후대 유대인들은 그 다윗을 그 일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예시의 핵심이에요. 그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로 여겨서 그가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외로 쳤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왜 발생합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슈나의 형식보다 율법의 본래 의도를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소 의식법보다 사람의 필요와 자비가 우선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빵을 내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먹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외죠. 다윗은 자신이 진설병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 떡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 모습이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6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딱 겹쳐서 보입니다. 다윗 안에서 다윗을 따르던 소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거룩한 떡을 먹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짜 참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시 율법과 전통이 주지 못했던 진짜 찐 안식과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안식일 규정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토요일에 모여야 되겠죠. 금요일 저녁부터 모여야 될 텐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형식, 미슈나 샤밧 이런 막 세세한 형식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정신은 붙들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 우리의 주일을 통해서 실천하고 적용해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야만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안식일의 형식은 폐기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주일에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안식일의 본질,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되고 그 안식일의 중심 정신을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주일에 실천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유대교적 규정을 따르지 않지만 그 정신, 안식일의 정신, 회복과 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러한 중심 요소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주일을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예배, 동시에 자기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주일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네, 다 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배에 힘쓰며 교회 사역에 온 힘을 다 했는데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탈진해 버려가지고 너덜너덜해졌다면 뭐 교회가 가끔 바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주 내가 그런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섬김을 줄여야 돼요. 반대로 교회 예배나 교회 사역보다는 뭐니 해도 내가 회복해야지, 쉬어야지 하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딱 1시간만 나는 일주일에 난 딱 1시간만 할애할 거야. 나머지는 쉴 거야 하면서 교회 어떤 교육과 소모임과 훈련 또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반쪽짜리 주일 성수입니다. 우이동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주일을 안식을 누리려면 결국에는 함께 섬겨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섬김이 쏠리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다 함께 사역을 같이 감당해서 내 몸도 살고 그죠? 나도 휴식을 누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세워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이동교회 가족들 모두가 교회 오실 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억지로 오셨나 봐요. 그죠? 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쉼과 휴식, 안식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고차원의 쉼과 회복과 안식을 이곳 우이동교회에서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그 안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안식일이 한 안식일이고 6절부터는 또 다른 안식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회당에 가르치러 들어가셨을 때 이 안식일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의 병을 고칠까? 그냥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도 또 안식일의 이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또 병 고치는 일을 할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를 기대했습니다. 고치기만 해봐라 이거죠. 고치기만 해봐라. 좋은 의미의 기대가 아니라 함정에 걸리기를 바라는 기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종교가 타락을 하면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다 사라지고 긍휼과 사랑의 대상을 그저 수단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평생토록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거 보는 거예요. 도구죠, 도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딱 간파하시고서는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당시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치료 행위가 당시에 미슈나 샤밧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을 치켜뜨고 보는 거죠. 자, 미슈나 샤밧의 치료 관련 규정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을 넘어서도 우선한다. 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의 상식과도 잘 맞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도 생명을 구하는 그것은 예외로 줘야지.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은 일하는 것으로 치면 안 되지.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냐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잘 법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응급 환자가 아니었어요. 예. 오늘 안 고쳤다고 해서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미슈나 샤밧의 치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는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해도 그것을 일로 여기지 않아서 안식일법을 어긴 게 아니지만 단순 치료나 비응급적인 의료적인 처치는 하는 것은 그건 일로 여기기 때문에 하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실제 예입니다. 실제 예. 안식일에 어깨가 빠졌어요. 탈골됐어요. 그러면 이 탈골된 거를 맞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습니다. 왜냐, 이거는 어깨 빠졌다가 안 죽으니까요. 어깨 빠졌다가 안 죽으니까 그거는 안식일 지나고 맞춰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디 딱 긁혀가지고 피가 났습니다. 아프긴 한데 이거 놔둔다고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고 이거 밴데지를 붙이는 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법 규정 위반이에요. 이거 죽을 병은 아니기 때문에. 약 바르면 안 됐습니다. 2025년 한국 사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이랬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못된 사람이다, 완전 막 악인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 율법을 잘 알고 내용을 잘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를 세세하게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 기준으로 죄를 범했네, 죄를 범하지 않았네를 판단했습니다. 옆에서 지금 사람이 아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이거 일이야, 일 아니야, 그거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절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쉼을 갖고 생명을 보존하고 선을 행하는 것인데 안식일 관련 규정과 구전 율법의 틀에 갇혀서 지금 응급 환자 아니라면서 치료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그 치료 행위를 막아서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도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은 생명을 기념하는 날인데 안식일에 어찌 죽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안식일은 절대 고통을 방치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비와 회복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말 꺼냈다가 지금껏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유대교적인 이 전통과 규례가 허물어질까 봐 감히 아무 말도 보탤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당연합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각자 답변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평생토록 인생의 커다란 짐으로 여겼던 그 손, 그 팔,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기 망설였던 그 손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을 때에 그 손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유를 위하여서 어떠한 예수님에게 다른 활동과 어떠한 액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는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단숨에 벗고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완전한 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진짜 쉼을 맛보게 된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손 마른 사람은 이렇게 참된 회복과 쉼을 얻었지만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더 큰 죄의 짐을 스스로에게 지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우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안식일법에 매여 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 마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쉼도 맛보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마치 마른 손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이 녹아 들어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이 주일이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회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일이 부담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일의 섬김이 의무로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이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안식일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고 참된 안식을 함께 누려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쩌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노동을 멈추고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멈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잊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쉬지 않으면 계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로 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쉼, 우리의 마음의 쉼, 휴식, 회복,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물론 매일 교제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주일로 그것을 지켜 나아갑니다.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뜻, 아름다운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율법의 굴레에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하고 쉬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교회에 오셨을 때 진정한 휴식과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매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들 주님 그 정신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 규정에 묶여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고 안식을 주실 때에 아버지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내 차원의 휴식과 쉼이 아닌 고차원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쉼과 체험과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이동교회 예배가 아버지여 참된 안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하셔서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법들인데 그 법들에 갇혀서 참된 안식을 빼앗겨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쉬라 하실 때 마음껏 쉬며 주 안에서 자족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주일을 성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지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을 멈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데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 길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이동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예배하신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 정신을 기억하여 매 주일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쉼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고 나누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